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한 몸으로 주업해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고 모든 약속을 성취하도록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가는 이제 전혀 새로운 무대로 안내합니다. 그 무대는 유대 외딴 산골이 아니라 로마 황실이고 출연자는 광야 요한이 아니라 로마 황제입니다. 1절 2절 그때 가이사 아구소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레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소 즉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온 세계에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칭하며 자신이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안겨주었다고 선언한 인물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도 그를 세상의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제국의 동쪽 변방에서 한 아이가 탄생함으로써 진정한 세상의 구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고 사람들은 그를 구세주와 주로 부를 것입니다. 복음은 진짜 구세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3절 4절 모든 사람이 호죽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황제의 명에 따라 요셉도 호적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을 향해 약 140km나 되는 여행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으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태어날 곳으로 예언되었습니다. 누가는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를 감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 왕과 연관된 마을에서 태어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소는 로마 제국의 속국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철저한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 요셉은 호적하기 위해 베들레헴을 향해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먼 여행길을 떠나야 했던 것이죠. 당시 로마 황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온 세상에 대한 절대 권력을 가졌고 그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의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그 누구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로마 황제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평범하고 미약한 사람들을 통해 메시아 탄생이라는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외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처럼 보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예수님도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처럼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거나 우리의 사역과 봉사가 미약하게 생각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작은 헌신과 노력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은 혼자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나 임신한 상태인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특별한 일을 위해 선택된 여인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용납하는 일은 엄청난 부담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합니다. 세상 역사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무대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 빛나는 조연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6절 7절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고한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을 미가 선자를 통해 예고하셨습니다. 가이사 아구소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요셉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죠.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이와 같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죄인들에게 공의를 베풀기 원하셨으며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섭리를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만난 이후로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진행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믿음의 길을 흔들림없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동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축의 구유로에 오셨습니다. 이토록 낮아지신 이유는 바로 죄인인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에 그분은 우리의 어떤 상황도 용납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창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작은 사건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